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을 듣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은 내가 의지하던 것을 끊으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에게 그를 따라 나선 군사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백성들에게 전달케 하십니다. 이때 집으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10,000명 남게 되지요. 하지만 미디안의 연합군의 군사는 사사기 8장 11절에 나와 있기를 도합 135,000명 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10,000명의 군사 숫자로는 도대체 전쟁이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군사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0,000명도 너무 많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2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뭐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내가 애써서 해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래서 일상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일상을 살아내는 어찌 보면 팍팍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녀들 학비도 채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기적처럼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나눔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어쩌면 그토록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었는지 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랬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 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인도자여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 속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실 때 절망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전쟁을 위해 일어났다가도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라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서 돌아선 적은 없습니까? 회사 업무와 공동체를 섬길 때 내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32,000의 군사는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남아있는 아파트 한 채입니까? 노후 자금입니까? 모든 일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은 두 번째,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32,000명의 군사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군사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군사가 많다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통하여 물 마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구별된 군사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따로 세우심은 물 마시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적은 쪽을 선택하신 거지요. 이유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에 있음을,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많은 수와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임을 말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지 발령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사역지에 갈 때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긴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역지에 옮겼을 때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평소 출근을 2시간 정도 더 일찍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간절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놓고 일일이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을 나열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요. 또한 저에게 주어진 강의를 위해서도 일일이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역지 성도들과 그곳의 특성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일이 물으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은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보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강의는 강의 중간에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콸콸콸 쏟아지면서 선포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저 역시 놀라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 귀로 귀담아 듣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차라리 의지할 것이 없는 연약함의 상황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고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모양으로 주어질지라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삶이 아플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걸어야 하는 바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나의 미약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사느라 불러도 서먹하기만 하고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졸립기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함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에는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여겨서 이것도 저것도 자꾸 더 채워야만 세상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상황과 문제들 앞에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 떤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죄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영적 성품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스스로 내가 했다,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교만이 불태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나의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 은혜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인간적인 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축복인 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을 몰고 가셔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경험이 저희들에게 반복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반복된 고난을 통하여 반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 흐름을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영적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쟁 같은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저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받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손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소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을 들어 아버지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